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404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참으로 많이 오해를 받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근과 전쟁과 재난, 심판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읽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서 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6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4장과 5장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갑자기 시작된 장면이 아니에요. 6장은 반드시 5장, 4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은 먼저 하늘 보좌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스리는 자는 로마 황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것.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은 전쟁과 경제 위기와 질병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보지 말고 하늘 보좌를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했죠. 이 두루마리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안팎으로 써져 있고 봉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두루마리는 유언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인이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만이 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지만 어디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에스겔에 보니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인을 떼면은 거기에는 재앙과 애곡과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오고 애가, 애곡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딱 보니까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내가는 누굽니까?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왜 크게 울었습니까? 단순히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죠. 만일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게 됩니까? 미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은 슬픔에 차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근데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 그 일곱 인을 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를 기대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를 기대했죠. 그런데 딱 실제로 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며 동시에 승리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는 자가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완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 양만이 이 인을 뗄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인을 뗄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심판은 무서운 재난의 먼저가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먼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시록 오늘 6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6장 1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은 6장을 보면은 뭔만 기억하냐면 내 말만 기억을 합니다. 내 말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은 말보다 먼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들이 스스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 비로소 장로 중에 한 명이 오라 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도 경제의 위기도 나라들의 흥망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어린 양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를 다스리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재난보다 먼저 보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질지라도 어린 양의 통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에게 이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제 어린 양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죠. 2절에 이에 내가 봄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이전에 신학자들은 이 흰 말이 탄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흰 말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게 되죠. 근데 제가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상징이 있지만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본문 문맥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인을 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떼는 것이 다 뭐에 관한 것입니까?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누가 있습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백마 탄 사람을 여기서는 분명히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흰마를 탄 사람, 백마 탄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말 역시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심판의 한 요소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자가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활을 가졌는데 무엇은 없습니까? 화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이 군대는 활을 사용하는 이 기마병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군사력을 떠올리게 된 거죠. 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올 때 24장로들이 금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금관은 그 관은 혹시 기억합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스테파노스라고 했습니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시는 뭡니까? 자기가 이겨서 승리해서 따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스테파노스는 이 바로 6장 2절에서도 그 면류관을 받은 것은 이 사람들이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그 왕관은 어떤 왕관이었습니까? 디아테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 자체에서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이 바로 디아테마인데 바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흰말을 탄 사람은 뭡니까? 인간의 권력도 제국의 흥망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가 뭡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인간의 권력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 이기면 정복하면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의 언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6장의 이 내용은 스가랴 1장과 6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스가랴의 밤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그리고 6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병거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이 각각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영이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말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수용하는 것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 요한계시로 왔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신비로운 것을 더합니다. 스가랴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그 인을 떼고 명령합니까?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고 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일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단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는 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6장은 놀라울 정도로 순서가 같은 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미혹과 거짓 승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죽음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감람산의 그 이야기를 이 언어로, 환상의 언어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새로운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더 깊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뭐 하지 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성도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에 대한 깨달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흰 말은 인간의 정복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제국의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복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그 다음에 죽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내 보십시오.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째 인이 인간의 정복이었다면 둘째 인은 그 결과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뭡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화평, 우리말 번역에서는 화평, 평강, 평안, 평화,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정의와 공의, 창조세계의 조화, 이 모든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깬 것이 뭡니까?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가 들어오자 샬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죽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원수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버리면 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평화는 뭡니까?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는 군사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힘으로써, 무력으로서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또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야만이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으면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언약을 버렸고 전쟁으로 무너집니다. 요한은 이 언약의 저주를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는 이 전쟁의 원인을
뭘로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전쟁을 왜 일어나냐 하면 정치적인 원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그러니까 세상은 전쟁의 원인을 경제나 정치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어디서 찾고 있냐면 죄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평화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샬롬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 붉은 말은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불안합니다. 정치도 불안합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평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한 대련의 볼이 석대로다. 그러니까 검은 말은 뭘 상징하면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 탄 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곡식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로 옛말에 말이나 되를 통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딱 오니까 한 줌의 곡식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다 답니까? 저울에서 달아 그것을 팔게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오는 밀 한 대라고 했는데 한 데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밀 한 대는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먹을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자기 한 사람 먹을 양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다 포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에스겔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음식을 달아서 먹되 하루 20세겔 중에서 음식을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달아서 먹으라. 4장 16절에는 그들이 떡을 달아서 근심 중에 먹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2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떡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그러니까 언약을 어린 백성은 풍요를 잃고 생존만 걱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물론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 로마 시대에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합니까?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것만 살려라.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반찬 남는 거, 쌀, 밥 남는 거, 그 찬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풍부해서 버립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기근보다 이 땅에 이제 뭐가 오냐면
말씀의 기근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가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성공을,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복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근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많은 것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부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파하고 기근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를 위해 일하지만 경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생계는 중요하지만 생명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굶주린 자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죠. 그러나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분께 나간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뗍니다. 6장 7절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넷째 인을 내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앞에 세 말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말에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왜 이름을 밝힐까요? 첫째 인의 정복도, 둘째 인의 전쟁도, 셋째 인의 기근도 모두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문명도 권력도 부도 마지막에는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황색 말이라고 했는데 청황색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세요. 이 청황색이란 말은 푸른 식물에도 사용되지만 어떨 때 많이 사용합니까? 병든 사람의 창백한 얼굴을 나타낼 때 쓰죠. 생명을 잃어버린 시신의 색을 표현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가장 음산한 색으로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육체를 데려가고 음부는 죽은 자를 받아낸 장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인은 직접적인 배경은 구약의 에스겔 14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 심판이 등장하죠.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그러니까 요한은 이 심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에스겔이 선포했던 언약의 심판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전체를 향한 심판으로 확대되어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선언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 심판이 시작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는 심판주, 역사의 심판주, 주관자이십니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원인은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라고 하죠. 때가 되면은 자연이 죽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 이후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값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약하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의 이김에 삼표가 되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건강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건강이나 재물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4마리의 말보다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4마리의 말은 뭡니까? 정복이었죠. 흰 말이죠. 붉은 말은 전쟁이었죠. 검은 말은 기근이었습니다. 청황색은 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4말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정복을 추구하고 정복은 전쟁을 낳고 전쟁은 기근을 낳고 결국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이 4마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들은 스스로 달리지 못합니다.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유리가 됩니다.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혼돈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서 죽음을 당하셔서 살아나신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 어린 양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쟁이 두렵습니까? 경제가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재앙을 보지 말고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 안에만이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만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흔들려도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찾아와도 생명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어린 양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섭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어린 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충성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